예수님을 닮은 리더십. 여러분, 교회는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에도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리더십이 제대로 서면 공동체가, 그 영향력 끼치는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 또 리더십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죽기도 합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도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없을 때는 반드시 범죄했어요. 사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신 증거하는 통로고, 사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실의화하고 통치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사사가 없을 때는 반드시 이 백성들이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깊은 영적 암흑을 겪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정말 소경을 인도해도 문제지만 지도자 없는 그런 양들은 불행한 것이고, 또 바른 지도자가 아니면 그것도 역시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되는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이라는 자가 있었지만 그 자는 욕심을 채우는 그런 리더였다. 그건 여우와 같은 리더였다. 그런 리더 앞에서 참된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를 꿈꾼다는 것은 참 중요하고 소망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 시대를 향한 심각한 경고일지도 모르겠어요. 성경 보니까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로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얼른 생각이 납니다만, 오늘 그분들도 물론 장로님입니다만, 초대교회에서 말할 때요, 이 장로라는 것은 장로와 감독과 목사를 같은 동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감독의 용어를 썼습니다만은, 말씀을 더 실의하고 말씀을 통하여 양 꼴을 먹일 그런 입장에서는 목사란 용어를 더 즐겨 썼는데, 성경에는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미분화된 상태에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이런 제도가 없어요. 성경에는 감독과 집사, 가르치는 자와 협조하는 그 두 직분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든 직분은 리더십이라는 것은 말씀과 함께 가르치는 직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 보면요,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다음에 이 감독은 오늘 말하는 양무리를 먹이는 목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8절 말씀에 집사의 직분을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이런 그 가르치는 사역에 함께 협력하고 동역을 하는 그런 보호자하는 사역으로서의 그런 집사의 의미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베드로는 이미 앞에서 목사와 감독이라는 용어를 함께 동요로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목사와 감독이다, 목자와 감독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요, 우리 영혼의 감독 대신 나를 관리하고 행정적으로도 관리하지만 내 영혼 깊은 영적 꼴을 주는 그런 목자이시다, 이렇게 그는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5장을 보면 가르치는 교사인 동시에 관리자로서 장로의 의미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세운 것은 장로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장로님을 세우고 또 갈라디아에 세우고 에베소에서 세우면서 이분들이 직접 가르치고 관리하고 하는 일을 함께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가면요, 오랫동안 그 문화혁명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잡혀가고 또 신학교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신학을 출신 나오신 분들이 많지 않은데, 지금 교회 보면 다 그 평신도 가운데서 풀타임으로 헌신해서 그 가운데서 가르치고 관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도 그런 역할의 직분으로 이 장로 하면, 오늘날 말하면, 쉽게 말하면 교회에 가르치는 지도자들, 여기에 이제 우리 헌법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 그러고 관리하는 장로를 장로님이라 그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이걸 다 포괄해서 말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이것은 특정한 리더십의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리더십의 그 흐름은요, 앞으로 마땅히 너희도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을 했어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나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너희도 마땅히 때가 오래면 2년 다니고 3년 다니고 10년 다니면 마땅히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리더십으로 서야 할 터인데 너희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시대의 성도를 가리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표방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십시오. 이거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르친다는 것은 리더십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오늘 교회에서 영적인 목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가르치는 자와 이것을 돕는 자의 큰 직분이 교회는 있다. 오늘 여기 가운데서 이 가르치는 리더십, 또 교회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리더십, 이 장로에 대하여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잘못된 영적 리더가 얼마나 큰 폐해를 가지고 오는지는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사교의 얘기를 들지 않더라도 가이나의 짐 존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보도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어요. 왕자의 그 짐 존스의 교회 밑에서 그 교주의 명을 따라서 모두 다 독배를 마시면서 일제히 죽었던 그런 우리 사교의 행태도 알고 있어요. 아무튼 한국에서 정명석이를 따라다니면서 정말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 잘못된 리더는 정명석이는 또 지저스, 메시아, 세이비어 해가지고 자기가 완벽한 예수라고 주장하는데 그러고 다니면서 여러분 삶을 던지고 청춘을 던지고 인생의 기회를 던지면서 미혹되어서 빠져있는 것도 많이 보게 되는데 성경은 진정한 리더십이 누구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받은 리더십은 누구냐 하는 것은요.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너희 중 장로된 자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장로임을 그는 겸손하게 나타내면서 장로가 누구인가? 리더십이 누구인가? 가르친 자가 누구인가? 리더는 누구인가 하면 고난에 참여한 자, 고난의 증인이다. 이것이 가장 큰 자질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고난의 경험이 없다면 그는 리더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내 육체에 고난의 흔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증거에 근거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연륜이 많다는 것은 고난이 많다는 것이죠. 학문의 권위가 뭐 있어요? 학문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학문의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자의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수욕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자존심도 깎이고 하면서 여러분 그 도제 밑에서 배워서야만이 기술의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리더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한 경험, 이 체험이 있는 사람, 자신을 깨는 체험이 있는 사람, 자신을 죽이는 체험이 있는 사람, 자신을 포기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아주 힘든 유혹의 이권 앞에서 이권을 내려놓은 경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은 관념으로 증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머리로서 머리로 증거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하여 증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로서의 리더십을 가졌다면 자녀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고난에 참여한 고난 흔적이 있어야 이것이 바로 고난의 능력이죠. 리더의 능력이죠. 바울은 자기의 자랑은요,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이 그의 증거였습니다. 주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무릎을 펴지지 않아서 며칠 동안 고생한 분이 있어요. 기도의 고난의 흔적이 있는 사람, 기도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의 벽을 꿇고 복음 증거하면서 매를 맞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위대성을 더 실감하면서 전도의 위대성, 복음의 영광스러움,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 증거의 자질을 갖게 돼요. 오늘 시대가 고난을 회피하는 시대고 오늘 시대가 편의주의를 추구하는 시대인데 편안한 것과 평안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쾌락과 기쁨이 정반대이듯이 여러분 고난이 없는 말씀은, 고난이 없는 영광은 복음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예수님을 처음 유혹할 때 가장 힘든 유혹 중에 하나는 세상의 임금으로 권세와 통치를 가진 사단이 내게 절만하면 당신 십자가 지지 않아도 땅 모든 걸 주겠다. 이것이 사단의 제안이었습니다.
시험, 정신적 시험, 종교적 시험 가운데서 가장 예수님을 갈등하게 한 시험 중에 하나, 그리고 사단이 총력을 기울인 시험 중에 하나가 당신 앞에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일대 결탁을 해서 내게 절만하면 당신이 앞으로 당할 3년 이후에 당할 고난이 있지 않느냐.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하늘의 권세를 가진 당신이 12영 되는 천사를 부리지 못하고 무력하게 이 땅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현장이 있지 않느냐. 그거 없이도 내게 절만하면 주겠다. 여러분, 사단이 능력이 없이 이런 말 한 건 아닙니다. 사단이 이 땅을 쥐고 있는 권세자였습니다. 세상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바로 십자가 지시는 것을 없이 영광을 제한한 것은 사단이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분들에게는 주님 때문에 고난의 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상황 보면요,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어릴 적 기억만 봐도요, 목회자는 죽는 거였어요. 요즘은 이렇게 번들번들 윤이 나지만 은혜가 안 되도록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를 간다는 것은 죽는 길이었다고, 사실은. 그래서 장로님의 역할은, 권사님의 역할은 목사 장독대 열어보는 게 그 역할이었어요. 제가 그 아버지께 들은 말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쌀이 없으면 굶는 거고, 쌀이 없다고 또 말을 하면 안 돼. 말을 하면 은혜 다 깨져. 가만히 서야 돼, 집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앞에다가 쌀을 갖다 놓기도 하고, 장독대를 열어보고 거기다 쌀을 넣어주기도 하고. 그러니 그 고난의 대가를 뿌리는 한국교회, 자빈 선교로, 삼자의 원칙으로 자립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맨 땅에 헤딩했던 이 한국교회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러시아 가서 가장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는 10년 동안 개신교가 문이 열려서 선교의 문이 열렸는데 사방에서 손을 벌리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참 쇼크 먹었어요. 대학생들인데 돈이 없는 걸 이미 전제하고 왔는데 얘네들도 우리에 헤딩하고 왔다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맨 땅에서 헤딩하고 맨 땅에서 연못 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받아서 온 아이들인데 이 애들에게 뭘 기대할 게 있다고 손을 자꾸 내미는지 제게는 하나의 큰 미스터리였습니다. 교단 관계자도 손을 내밀고 러시아에 있는 분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는 복음에 대한 소망보다는 얼마를 가지고 왔느냐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돈이 몇 푼을 남든지 어떤 간에 주고 나면 사람들을 망하게 한다 하는 확신이 왔어요. 안 주기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안 줬더니 얼마나 마음에 자유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공항까지 와서 문 앞에까지 와서 눈치를 보이시는 걸 아는데 제가 참 그분들 가슴에 못을 받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 선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으로 선교하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돈 주면 망해요. 한국에도요, 우리보다 훨씬 장로교보다 먼저 복음을 증거했던 교단 중에 하나가 계속 70년대 중반, 후반, 80년대 초까지 여러분 미국 교단에서 지원받고 나서 교단이 안 크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좋고 교회의 정치 체계도 그렇게 좋은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안 자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지극히 적은 교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복음은 체험 속에 자란다. 복음은 체험 속에 자람을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풍요 시대를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편안을 추구하는 시대를 향하여 너희가 진정한 리더십으로, 맏형으로, 아니면 부모로서 영적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 고난에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베드로는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아멘에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미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나를 따르는 것은 내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내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인에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 내게 남아있는 것이다. 충격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젊을 때, 늙을 때 점점 더 영화가 있고 점점 더 편안함이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젊을 때는 네가 원치 아니할지라도 고난의 길이 너에게 예비하고 있다. 늙어서는 그 길이 예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를 하나님의 영적 권위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 방법이었고 길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고난의 현장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가진 사람.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보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제일 먼저 종교 기득권층에게 강력한 저항을 받습니다. 너 갈릴리 어부 출신이 무슨 근거가 있다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막 비난을 받았습니다. 저가 학문이 없는 범인이 아니잖느냐. 그럴 때 베드로는 말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다는 각오가 아닙니다. 오늘 보고 들은 바를 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보고 들은 바를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 죽을 위기 가운데 나를 찾아왔던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되는 것이고요. 내가 범죄함으로 더 이상 기력이 없을 때에도 한 번 더 긍휼을 베풀었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고백이고 신앙이에요. 율법의 종교가 아니고 은혜의 종교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나의 교만보다 나의 완악보다 한 번 더 은혜의 긍휼로 관시워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항상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능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에 자격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더 하나님의 긍휼을 더 입은 자다.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뭐 죄는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이 비슷하게 졌을 겁니다. 더 짓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한 번 더 긍휼을 입은 자, 한 번 더 사랑을 입은 자. 또 하나는요, 오늘 리더십의 정의를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장 1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 우리 육신이 죽었지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 바울도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한 말을 생각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고난과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음모를 참아가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자신은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었다 하고 동의어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은 다가올 큰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게 보일 때 신앙이라 그러지요. 안 보이면 신앙 아닙니다. 다 이기적인 거예요. 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써먹으려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 이용해 먹겠다고 우리가 몸부림하는 거고요. 하나님 이용해서 먹고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이 보이는 순간부터 비로소 우리는 신앙이 뭔가를 얘기할 수 있고 믿음이 뭔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이 아무리 디즈니랜드와 같이 변한다고 선전할지라도 하늘의 소망만큼 더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보는 사람만이 천국의 소망을 두게 되죠. 다가올 영광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리더십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양무리를 찐 자다. 목자가 된다는 사실은요, 목자는 잘 먹어야 잘 먹일 수가 있습니다. 잘 먹고 계십니까? 잘 드시고 계십니까? 젊을 때 못 드신 분은 늙어서 힘 못 쓰시더라고요. 잘 드실 때가 있어요. 체력을 잘 다질 때가 있어요. 네? 그 이 목자가 먹어봐야 무엇이 좋은 것을 먹일 수가 있어요. 양떼들에게. 네? 내가 경험해봐야 어떤 걸 주고 어떤 걸 자녀에게 잠언서가 나올 수 있어요. 늙어서도 내 아비 집을 떠나지 말아야 할 영적 잠언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마음껏 자유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즐겁게 지나다가 범죄하고 나서 전에 한 번도 경험을 못했던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게 뭔가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간 겁니다. 그리고 아담은 자기 힘으로 밭을 갈아야 되고요. 노동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요. 하와는 불쌍한 죽을 고생을 겪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 난 아이가 아벨과 가인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를 처음 딱 낳았을 때 하고 싶은 말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 인간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열심히 노력해서 돈 잘 벌기 바란다. 뭐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뭐니 해도 체력이 최고다. 뭐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지금 막 쓰라린 그 에덴 동산의 그 건너편에 그 영광이 있고, 이 건너편에서 그는 흑암과 질병과 바이러스와 고통과 추위와 싸우면서 첫 낳은 아들에게 너 하나님의 말씀 똑똑히 들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관념이 아니고요, 체질로 얘기했을 거예요. 똑똑히 들어야 산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예배를 드린 자가 아벨이고, 가인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얘기가 첫 번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그가 수확한 첫 번째 첫 새끼의 양을 하나님께 드렸다. 가인은 가장 세월의 끝에 다 지난 다음에 적당히 물건들을 구색을 맞춰서 하나님께 한번 한 상 차려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가치관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제가 교제하는 장로님 한 분이 자녀를 미국 내면서 저한테 참 감동을 줬어요. 장로님, 이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공부한대요. 뭐 가르칩니까? 성경 공부 가르칩니다. 나는 목 교수니까 어차피 돈 유산을 물려주긴 힘들고, 내가 이 아이에게 말씀을 줘서 얘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사는 것은 내가 판단할 때 말씀밖에 없다. 그러면서 말씀을 앞에 두고 아이하고 시어를 하는 거예요. 야,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 이렇게 살아왔다. 네가 가서 어떻게 할래? 이 아들놈이 미국 가더니 교회 기숙사에 딱 들어갔는데 벌써 자기 방에 마약을 하는 한 클래스메이트가, 룸메이트가 된 거예요. 얘가 대학교에서 배운 바가 있기 때문에 바로 대적기도 들어가고 중보기도 들어가고, 이 아이가 변했어요. 마약하는 친구가 변해서 저를 흥분시킨 것은요, 얘를 매주일 끌고 전도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미국에서 한 일이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온누리 대학교에서 한 거거든요. 이건 보는 대로 따라가. 보는 대로. 신앙의 행태는 여러분, 내가 믿고 보고 하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전도 한번 갔다 오면요, 신앙은 2단계, 3단계 성장합니다. 달라져요. 중보의 영역이 달라지고, 회개가 달라지고, 세계관이 열리고, 눈에 비늘이 벗겨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내 영적 개인적인 열등감, 우울증, 이런 개인적 문제에서 세계적인 문제가 열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전진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감동받았어요. 은혜 받고, 야, 가능성이 있다. 너 같으면 파송받은 자다. 유학생이 아니라 파송자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잘 먹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목자로, 양으로 비유해서 끌고 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 밑에서 목자로 훈련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를 끌고 오는데, 이게 하나님 그 문화권 속에서 목자의 개념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유목민 가운데서 목자라는 것은 양에게 떨어져 없는 거예요. 24시간 붙어 있는 겁니다. 네? 돌보고 보살피고 체험하고 온 사람들.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그 섭리가 있어요. 오늘 가장 귀한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 자녀에게 여러분 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요, 그러면 이 교회의 리더십들은 어떻게 일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장면이 2절 말씀에 우리가 있습니다만 2절에 있습니다. 첫째, 어떻게 감당할까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원함으로. 이게 자원의 원리. 우리 제 옆에 앉아있는 목사님 말에 이런 게 써 있더라고요. 누가 할 일이면, 누구나도 할 일이면 내가 먼저 하자. 언제라도 할 일이면 지금 하자. 내가 할 일이면 잘하자. 딱 붙여놓고 그대로 사실인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본인은 안 보시고 저만 보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옆에서 보면 저만 봐서 제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할 일이라면 내가 한다. 이게 사실 성경적 원리예요. 언제라도 해야 할 일이면 지금 하자. 네? 내가 할 일이라면 잘하자. 최선을 다하자. 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일을 하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이 신령한 이스라엘, 약물이는요, 영적으로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오늘 영적인 교회의 성도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너희 중에 있는 약물이, 목자는 약물이 속에서 살고 약물이 속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면요, 이 목자는 양을 보살필 때 양들이 이 털이 많고 무겁기 때문에 새벽 되면요, 이 습기가 많이 흡입되어서 이게 무겁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 어차피 두문두문 파인 것이 많기 때문에 한번 넘어지면 이
앞발을 빼지 못하면 그냥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 뜬 채로 독수리에게 쪼임받든지 해서 눈 뜨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양은요 24시간 지켜야 합니다. 밤은 시랑들, 이리들 와서 이를 지키려고 하죠. 네? 이스라엘 양은요 한번 올라가면 내려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계속 목자가 끌고 가야, 그리고 한 번 100번 갔던 길도 또 새롭게 시작하면 새로운 마음으로 가는 거죠. 이 양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개념은 결코 뒤에서 채찍을 휘두르는 목자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개를 풀어서 그냥 우르르 몰려가는 목자가 아니고 그와 함께 동행하며 양 무리 가운데 있으면서 부지런히 소떼와 양떼의 마음을 보야 그 양떼가, 소떼가 보호되고 지켜지는 그런 목자다. 자원의 반대말이 부득이함이죠. 부득이함, 억지로. 이 말은요 초대교회는 원래 복음 전할 때 다 이게 복음 풀타임으로 전하면 자기 사역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통하여 이제 공급을 받았습니다. 바울도는 그 헌금을 통하여 전도비를 마련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 가운데는 성도들도 그때 어려웠어요. 그럴 때 정말 이렇게 앞에 풀타임으로 전도로 일을 드리는 사람을 위하여 헌금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보면요 억지로 헌금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억지로. 고린도후서 8장 1, 2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교회의 기쁨이 뭐냐 하면 없는 가운데서, 바닥을 기는 가운데서 참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말씀하기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자원하는 것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율법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충분히 우리를 자원할 만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나의 모든 제 소욕들을 뚫고 나서 나를 기쁘게 자원하며 찬송 부르며 나갈 수 있게 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한 가지 전제할 것은요, 홍해 건너면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 한번 받았으면 다 구원을 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물러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 애굽이 생각납니다. 애굽의 파마늘, 양파, 부추 이런 게 생각납니다. 옛날에 내가 하나님 까바라에서 놀았던, 까발까발 놀았던 거 기억납니다. 가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건 자일지 모르지만 홍해를 역으로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쁨으로 찬송하며 앞장서 가든지, 자원함으로 가든지, 매를 맞아가면서든지 끌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찬송 부리며 기뻐하며 앞장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능력이 내게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함으로나 인색함으로나 이렇게 말하지 말게 하시고 자원함으로 기뻐하며, 이건 노래 부리며 가는 거예요. 엔조이하며 가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축복이 있어요. 네? 모세가 출애굽기 35장에서 방에서 성막을 세우게 됐을 때 금과 은과 쇠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여호와께 드렸다. 감동과 자원으로 드렸다. 하나님은 무성무시한 여러분 철장 권세를 가지고 패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무서운 독재자가 아닙니다. 우리 기쁜 자원, 성령님은요, 내가 환영하지 않으면 절대로 무리하게 들어가질 않아요. 은사도요, 내가 요청할 때, 기뻐할 때 주님이 주시지요. 내가 준비 안 됐다 막 비틀면요, 성령님 가만히 있어요. 가다가 어떤 자녀 보니까 막 방언이 갑자기 임하니까 너무 놀라지고, 하나님 이게 웬일인가요? 아주 막 안 받으려고 비틀하니까 다시 안 줘, 하나님께서. 물론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볼 때 이 아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은사가 그렇게 기계식으로 막 넣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기쁨으로 오픈하고 자원하고 환영하고 요청해야 주님은 주시는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 인격적 주님 앞에 기쁨이 아니면 아무것도 주님의 마음에 영광을 돌릴 길이 없어요. 이때 모세가 성막을 재건할 때 여자들은 놋을 포기하고 왔다. 이 놋은요, 얼굴에 거울입니다. 참 이게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인들이 거울을 하루 동안 안 본다는 불편은
여인들이 되고자 하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는데 자원하며 기꺼이 바쳤다는 거예요. 네? 여인들은 막 여러분 얼굴에 뭐 청소하고 난장판 되더라도 꼭 거울을 한 번씩 보시면서 하더라고요. 이걸 드렸다. 내 생활에 브리실라와 아굴라 같은 부분은 자기 삶을 다 내어줄 만큼 헌신적인 그런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갔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 하면서 이제까지 한 번도 제가 포기하지 않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자원함의 원칙입니다. 참 축복이 있어요. 월요일 기도도 자원, 화요일 기도도 자원, 수요일 기도도 자원. 저는 수요일 날을 자원했습니다만 목요일로 자원, 금요일도 자원. 다 자원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기도가 돌아가요. 아침 금식 자원, 점심 금식 자원, 저녁 금식 자원. 여러분 수련회 가기 전에 계속 금식이 돌아가요. 성경 통독 자원, 하는 사람 계속 자원해요. 모스크바 자원, 태백 자원, 갔다 와서 일주일 자원, 또 통독 자원, 금식 자원. 쟤들은 어떻게 사나? 하나님, 쟤들 볼 때 인생이 걱정됩니다, 주님. 자원이에요, 근데. 자원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채우는 걸 볼 수 있어요. 학업에도 축복을 주시고, 인생의 삶에도 축복을 주시고, 부르심 받은 자가 자원다는 거예요. 오늘 자원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네? 만일, 은혜 없는 거의 특징은요, 자꾸 율법이 많이 등장하는 거죠. 뭘 해와라, 뭘 해달라 하면서 그거 안 되면 쪼여야 되고, 아니면 협박을 해야 되고, 누르고 하는데, 거기에서 비명소리가 나고 하는데, 먹는 문 작은데, 욕은 하니까 몸부림하는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내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만큼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역사는 흘러넘쳐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감출 길이 없는 거예요. 이 기쁨과 축복과 자원을 감출 길이 없는데 하나님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게 예수를 믿고 어렵게 봉사하는 분들이 하나님 오늘 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저들 가운데 흥분케 하신다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봉사의 흥분, 헌신의 흥분, 하나님 드림의 흥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포기하고 나서 만나는 놀라운 영적 위로의 흥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하나는 즐거운 뜻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여기서 리더들은 어차피 급료를 받아야 되니까 이 표현을 썼어요. 2절 말씀의 하반절에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초대교회 장로님들은 다 급료를 받은 그런 가르치는 자와 시위하는 사역을 같이 했죠. 그럴 때 이 장로들에게 급료를 주는데 존경하기를 배나 할 자로 더 존경해라. 가르치는 자를 특별히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것은 배나도 존경하라면 배나도 월급을 줘라 이런 뜻입니다. 감동이 오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 4절 말씀 보면요. 복음을 증가하면서 받는 삭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당성을 얘기했어요.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병사가 어떻게 다 자기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농사하면서 다 하겠느냐. 그럼 못한다. 병사는 싸움에만 전념하고 국가가 먹을 것, 자을 것, 입을 것 총 다 주지 않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젖을 먹지 않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곡식을 떠는 자의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에요, 이 문화를 좀 봐야 하는데, 당시에 근데 사회적으로 더러운 이가 행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불로소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라에서 더러운 이는요, 이런 경우로 많았어요. 손님들에게 음식을 주되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그런 음식도 있답니다. 그 갈비를 할 때, 갈비를 뼈에다가 이렇게 본드로 이게 붙여가지고, 자를 때는 이렇게 주고, 뼈는 모아온다는데, 그러면서 많은 일을 남는 이런 이제 이 경우가 있었어요. 그 고기 썰 때 여러분 뼈는 손님 쪽으로 또 고기는 자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일을 탐하는 경우도 있고 술에 물을 타는 경우도 있었고 곡식을 팔 때 밑바닥을 쭉 들어올린 뒤를 사용함으로써 많은 계량을 속이기도 했다. 이게 이제 헬라 때에 여러분 더러운 일을 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적절한 대가가 아닌 것들을 향하여 탐하지 말라. 누가 오늘 이 시대에 물질에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물질이 앞을 가리면요 사역은 반드시 방해를 받습니다. 아무튼 능력 있는 사역을 하면 물질을 땅에 한번 밟는 짓밟는 이런 능력이 있을 때 그때 자유함이 있어요.
다 없어져도 하나님 난 당신 것입니다 하는 자유함의 선포가 있을 때 여러분 사역자들 보면요 교육전사들은 참 어려워요. 실제로 저도 그런 시절을 똑같이 이제 보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연단과 훈련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지금 느낍니다. 그때의 고백, 그때의 어떤 내려놓음 그것들이 내 신앙의 영혼의 물질에 대한 고향의 일정에 그 시절을 기억하면 마음의 자유함이 있어요. 사람은 그런 기절이 없으면 인간은 쉽게 여러분 안주하게 되고 쉽게 여러분 탐닉하게 되고 쉽게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일 염려한 것은요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바알의 우상 또 얘기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너희가 풍요로워지면 여호와를 잊을까 함이라. 네. 환경적으로 편해지면 여호와를 잊을까 하니라. 오늘 하나님을 잊을 만큼 편한 것들이 축복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사건이 있고 사고가 있고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 관계와 회복이 계속 유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붉은 줄이의 일정에 마지막 날을 구원하는 붉은 줄이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붉은 줄은 언약과 약속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영적인 회복의 줄이죠. 또 하나는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죠. 3절 말씀에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천국에서 섬기는 것보다 지옥에서라도 다스리고 싶어 한다.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폭력은 참 쉬운 방법입니다. 주장하는 것은 참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주장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내려놓음을 통하여 의는 이루어진다. 그래서 약무리의 본이 되라 하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이에요. 본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 문을 뜬다, 도장을 찍는다, 그리고 보고 따라한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 리더가 자꾸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는 거 보면 그대로 배우잖아요. 네?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이 있잖아요. 열심히 남을 미워하면 그분을 잠잘 때도 일을 가면서 미워하고 또 다니면서 미워하면 얼마나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똑같이 그 사람 따라하잖아요. 네.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원수를 용납하신 주님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해 주시고 주님을 품어주시고 위의 것을 바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땅을 보면요 불을 질러도 시원찮은 세상이 많다고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해요. 기도 제목 오는데 보니까 정말 그 기도 제목 속에 내가 들어가면 나도 보복하고 싶은 마음 들 정도로 그분의 입장이 너무 절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면 우리는 이 땅을 이길 만한 영적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군대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통하지 않지만 유일한 언어가 있다면 시범조기가 딱 나와서 뒤로 돌아 앞으로 가 한번 쫙 보면 금방 배우잖아요. 하나님 영적인 본이 될 만한 좋은 영적 리더십을 우리 교회에 가득 채워 주십시오. 원래 리더십은요 이스라엘 헬라 문화권에서는 40입니다. 40을 분기점으로 해서 젊은 자들은 40 이하고요 40 이상은 다 리더십으로 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차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정에서는 가장이요 사회에서는 부장이요 과장이요 리더십의 위치를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40을 분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은 마땅히 본이 될 만한 그런 영적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분은 시키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계속 시키면서 주장하시는데 그것도 좋은 은사인데 예. 여러분 오실 때 우리 교회 약점이 보이면 이 교회는 기도가 좀 작아, 이 교회는 뭐가 틀린 것 같아, 이 교회는 좀 뭐가 왜 그래, 그러면 그것은 누구한테 건의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시라는 거예요. 약점이 보이면 네가 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약점마다 이 교회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전도 있어? 전도?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전도하러 갈 때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의의 은사로 불림받은 거예요. 이것이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은사로 불림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영적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빌레드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아시아에서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리더십의 영적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영광이 따로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고난도 감수해야 되고 영광에 참여할 만큼 또 내가 본이 될 만큼 내가 희생도 있고 내는 온도 필요한데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실지한 영광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 영광에 대가 없는 영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목자장은 나타날 것입니다. 부하로 낙심해서 다시 절망 가운데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내 양을 치라고 명령했던 그 주님은 다시 나타날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영광의 임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은요, 보호자의 장로님들이 흰옷이 입혀지고 금면류관이 씌어져 있는 환상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기억해야 하는데 이것이 리더십의 책임이고요. 동시에 가르치는 자와 가르쳐 받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너희가 행할 것인가 하면 5절 말씀에 장로들에게 순복하는 것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젊은 자들은 장로에게 순복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지금 국민은 정부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18절 말씀에 직장의 피고용주는 고용주에게 순종해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축복의 원리입니다. 흐름의 원리예요. 은혜의 원리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원리예요. 순종은 창조의 질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는 영적 질서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끝마다 불순종하면 그 집은요, 뼈가 아픈 그런 통증을 느껴요. 왜? 전 내 살이요, 내 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어머니를 향하여 대들면 항상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러고 다니면 출산할 때보다 더 깊은 고통을 느끼잖아요. 네? 인간관계를 깨는 거예요. 정부에 대해서 계속 비판만 하면 여러분, 그 나라는 국민들은, 다수의 국민은 신음할 수밖에 없죠. 독재 권력에 대하여 폭력이 필요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폭력만 있으면 비폭력은 감동을 주지만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순복과 순종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다. 왜 순종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너희 모든 헤롯, 네로와 베스피안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왕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내용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은,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여러분 마치 앞치마를 동이듯이 겸손의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어투가 겸손의 태도를 먼저 취하라는 것입니다. 태도가 결정되면 행동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모두 모일 때마다 서로 피차에, 다 장로들도 젊은이들도 그 앞에 다 피차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고,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교만과 겸손을 극명히 대비시키는 거예요. 겸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신 손 아래서 하나님의 능신 손을 믿는 것입니다. 이 손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손이고, 이 손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나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지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현장에서 목격했어요.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가던 예수님이 사도행전 2장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세우심과 높으심에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분명히 본 거예요. 다 포기해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명예를 위하여 포기하면 세우심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삭은요, 사실은 그는 바보와 같은 자입니다. 블레셋 땅에 살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우물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건 내 땅이니까 우물을 넣어라 그러면 내놓고 우물을 메꾸면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또 피하여 가서 또 맨 땅에서 우물을 파고 또 여러분 거기에서 그는 또 목초 목양을 합니다. 그럼 또 블레셋 사람이 또 옵니다. 이것도 내 땅이니까 내놓으라 그러면 또 그냥 아무 한거 없이 내놓습니다. 세 번째도 그렇게 해요. 이삭이요. 이삭은 계속 도망다는 자요. 예수 바보입니다. 정말. 어떤 학교 가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바보들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거 또 은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 학교에서 왕따가 되기를
속상한 사람들이구나. 예수 때문에 어떤 간에 행복이도 하고 학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삭은요 자기 이권에 대해 끊임없이 포기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삭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면서 어느 날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삭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이제 내가 너를 때리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 것이니 우리와 화친하자 하면서 그는 이삭에게 무릎을 꿇고 화친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높이심을 믿으십시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과 앞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견디게 힘들어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의 흐름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존재의 질서이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을 뚫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염려를 맡기게 하시고 쓸데없는 내 교만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마땅히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은총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건강한 리더십들이 그런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양무리의 본이 되며 참으로 하나님 시대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 때문에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막연히 보았던 신앙들이 이제는 주님을 깊이 동행하며 체험하는 능력의 신앙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